법이라는 거,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회 좋은 사회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옛날 소리고 지금은 법치 국가입니다. 준법 정신이 필요하지요. 모든 것에는 규약이 있고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문중이다, 동호회다, 친목계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비사단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단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등록되어야 무슨 등기를 내든 물건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법규, 정관이나 내규를 가져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육법전서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사법고시 한 사람은 육법전서를 이런 책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헌법은 기본법이죠. 국가의 기구, 제도, 아주 기본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고 준수해야 되고 헌법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법은 형법,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법이지요. 민법은 개인의 권리, 예를 들면 호적이나 등기를 취급하는 겁니다. 상법은 기업이나 사업하는데 그런 법규가 되겠고, 형사소송법이 무섭지요. 죄지면 기소하고 재판하고 유무죄를 가리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에서 검찰이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하고 재판이 붙으면 소송을 하고 변론하고 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법을 몰라도 내 책임입니다. 교통법규 나 몰랐어요. 여기 80km인지 몰랐는데요. 그래도 그건 법이 걸리는 겁니다. 법치사회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전자화폐 비트코인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법이 없어요. 처벌할 법이. 그렇게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빠져나가서 그런 걸 하죠. 십계명은 헌법이에요. 하나님 헌법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국가였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 헌법이 따로 있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십계명이 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종교, 정치, 사회, 재판, 결혼, 약자 보호, 죄지면 벌 주는 형사처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신명기를 법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좀 딱딱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야, 옛날에 신명기를 지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류가 법을 만들면서 어디서 받겠어요? 먼저 해놓은 거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을 참고한 거예요. 미국은 어디서 있을까요? 독일 헌법을 참고해요. 독일은 어디서 있을까요? 자꾸 올라가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해놓은 법이니까 이게 스탠다드 아닙니까? 이걸 기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미술을 진짜 공부하려면 미술의 대가들이 어디서 나왔나, 원조가 어딘가,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야. 중세기에 그거 연구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으면 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진짜 음악이 어디서 나왔나, 현대 음악이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중 찬양했다, 그걸 무시하고 모르면 안 되죠. 그 공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볼 때에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법은 너무 중요한 규칙들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신명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두 손이 있어요. 다 있죠? 10손가락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요. 그래서 10손가락. 그래서 두 손과 10손가락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과 10개의 규칙을 주신 거예요. 이 규칙은 너무 중요하니까
헌법이라니까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명이란 말이 있었어요. 자, 1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창조주가 다른 분이 없어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형상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표가 중요해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추도 예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뭐 추가 예배, 감사 예배 함부로 예배 이름 붙이면 안 좋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연말 되면 새해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요. 해돋이 보면 뭐답니까? 또 해보고 기운 받는다 그러고 소원을 빌어요. 이게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요.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배의 방법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성경에 보면 무당,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박수는 죽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죽이면 안 돼요. 헌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법대로 직접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여야 됩니다. 십계명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닌 것도 귀찮고 뭐 해라 하지 마라. 나 살기도 바쁜데 하라 하지 마라. 뭐 또 그런 걸 쓰고 살겠냐. 나 안 믿어본 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 가면은 딱 오자마자 신고하고 또 군인 신분, 균인 규칙을 지켜야 돼요. 8시 기상, 식사시간 지켜야 되고, 상급자 보면 격려해야 되고, 그렇죠?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회사 들어갔어요. 회사의 규칙에 지켜야 돼요. 8시까지 출근하세요. 제복 입으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면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일반 사람은 십계명과 웃어버려요. 그 뭔 나고 필요 있냐? 내 맘대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상을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목숨을 내건 거지요. 40일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죠. 십계 영화 보면 돌판에다가 불이 나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게 파주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가죠.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명이란 말은 꼭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규칙 중에서도 규칙이고 꼭 이것만 지켜야 한다. 우리가 계명의 말을 안 쓰니까 쓰기 쉬운 예로 여러분 파괴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님은 머리 깎아야 돼, 절에 들어가 살아야 돼, 장삼 입어야 돼, 고기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스님이 살다가 에이 귀찮다 벗어버리고 모자 하나 쓰고 나와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고기를 뜯어요. 그 고기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파괴성거라죠. 이제 중도 아니야. 또 스님이 가서 여자 데리고 놀고 연애질하고 잠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스님도 아니야. 파괴성거라는 거예요. 자, 파괴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거니까. 가정이 깨진단 말이죠. 결혼은 규약이 있어요. 결혼에 이렇게 글은 안 쓰지만 불문율이 있죠. 당신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겠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죠.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계명 오늘 주셨어요. 꼭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돼요. 망령대당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자꾸 욕하고 댕겨요. 막 나쁜 놈이고 도둑질했고 막 뭐 때문에 없는 소리 막 하고 댕기면 어찌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명예훼손.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한테 막 나쁜 짓거리
그 명예훼손해서 재판 걸면 그 사람 몇 년 징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게 하는데 막 가게 갔더니 없는 뭐 무엇이 나왔네, 막 나쁘게 막 음식이 있다, 뭐가 타졌다, 막 그렇게 막 나쁜 소리 계속하고 다니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 가게를 심각하게 더럽히니까 우리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명예훼손 고소해야지. 그러면 조사해갖고 그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명예훼손은 심각한 죄가 되지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건 다 귀하게, 성전이든 성도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도 주기도문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에요. 바쁘고 어려운 현실인데 예배가 필요할까? 그건 내 생각과 내 중심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쁘게 정신이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혼란스럽고 결정해도 잘못하기 쉬워요. 말해도 잘못하기 쉽고요. 차라리 조금 더 안 가서 연구하고 생각을 좀 더 가다듬고 잘 판단하고 그러고 일한 게 나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래요. 바쁘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무대 연장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영혼의 힘과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내 관점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받고 찬양받으라고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믿는 모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예배는 시간의 복이고 질적인 축복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자면 돈은 공간의 복이죠. 돈이 많이 있으면 아파트를 좀 넓은 것 같아요. 땅을 좀 더 사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공간은 가져요. 그러나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돈 많아서 외자 타고 다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 불면증. 약을 먹어도 잘 안 돼. 밤이 괴로운 거야.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야. 공간은 좀 없더라도 질적인 축복, 내 안의 축복, 시간의 축복,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심신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참된 안식과 평화와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임재가 목적입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됐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그래서 안식교는 계속 안식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새 언약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성령의 강림도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모인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네 날에 엿새가는 네가 힘써 살아. 엿새가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이 날은 주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발을 금해요. 오락하지 않아요. 내 인간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존귀하게 여겨요. 오락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나가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때요 기쁨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거짓이 아닙니다.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니라.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 야곱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신 거 잘한 일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또 여러분 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스마트폰 예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에 빠져 그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까지 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건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헛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판단해요. 에이, 말은 저렇게 하면서 뭐 자기는 잘 지키냐 뭐 이라고 막 별생각 다 한 사람 있죠. 뭐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막 판단을 팍팍팍 해갖고 막 하고. 당신의 판단, 그렇게 인생 살면서 당신 실수 안 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것인데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갖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새성년 지는데 이보다 조금 크지요. 그 대신에 4층이 없어요. 이제 4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 항상 뒤에만 오죠.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1km 온 분도 있고 500m 온 분도 있고 2km, 3km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은 고귀하고 생명이고 모든 것 되시는데 그분을 뵙고 은혜 받는 시간,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고 생명의 복이 임하고 질적인 근본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일날 예배하라. 그리고 오늘 끝나지 않고 집에 가거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란데, 하나님의 나라 규칙은 이란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나? 새겨야지요. 집에서 나눠야죠. 아멘입니까? 오늘 밤 학가다를 잘하려고 해서 간증을 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요. 텔레비하고 1시간을 보낸 것이 낫습니까? 학가다에다 시간을 1시간 내서 간증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텔레비가 낫습니까? 뭔가 투자해야 얻는 거고, 그렇죠? 시간을 들여 얻는 거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가다 중요하다, 말씀 새기는 것 중요하다, 잘 안 되니까 그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은 꼭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에서 경건운동 중요한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부모 없이 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본이 없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람도 아니죠.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이죠. 부르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례 공부하면은 10계명을 설명합니다. 10가지도 길다. 2가지. 주의를 성수하는 거다. 하나님 예배. 이웃을 사랑하고 잘하지만 첫째 내 부모부터 잘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전화를 드려라. 할 말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어도 어머니 나 잘 있어 그러면 돼. 그게 효도거든. 근데 정신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필요 없고 그냥 내 생각에 바빠갖고 그냥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죠. 당신의 뿌리가 어디고 근본이 어딘데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못하면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나 잘 있어 해야지. 내가 꼭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부모 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매달 용돈을 드려라. 아이고 나 쓸 것도 없어요. 10,000원이라도 드려라. 네 10,000원 드릴 수 있잖냐. 고기 한 간 사드리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든. 또 부모들이 그거 받아 챙긴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못 해놨다 또 줘요. 어떻게. 그러나 오는 정 가는 정이니까 그거 해라. 세례 받기 전에는 너는 그걸 안 해도 돼. 근데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집에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세례 교인이 등록이고 권리가 있고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이니까 어기면 그거 죽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세례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인 겁니다. 결혼 서약했지요. 결혼 서약대로 지켜야지. 안 하면 가정 깨지니까. 그래서 연락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절기 따라 선물도 드리고 가까이 해요. 꼭 그래야 됩니까? 공자님도 부자유친을 말했어. 가족끼리는 친해야지. 가족끼리는 친밀해야지. 대화가 좀 통해야지. 주고받고 해야지. 물론 부모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불효한 자식은 다 죽었어요. 압살롬이야. 내가 범죄하고 감옥 가면 정말 부모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는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고 긍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직결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효자 효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 효녀 되면 가정이 평안하고 힘있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복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귀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 소용없어. 미국 가면 미국법 지켜야 돼요. 중국 가면 중국 규칙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규칙,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살인 금지죠. 살인하면 안 돼요. 남 죽이면 파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정의적인 인사를 남에게 모욕하고 학대하고 없는 소리하고 말과 글로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사회예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은 새생명운동,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영혼운동, 예수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간음하지 말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누가 남의 딸을 성폭행한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여러분 딸을 누가 건드리고 못되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일시적인 인간의 정욕 때문에 남을 가정이나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다면 어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갈 때 모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또 휘졌지만 또 하루 종일 사막길을 걸어가면 또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삐쩍 마르고 시커멓고 그랬죠. 그렇게 몇십 년 살다가 모압 땅에 딱 가보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여자들은 거기 사는데 다 흐물고만이 이쁘고 몸매도 좋고 보는 여자 중에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연애해갖고 막 야단났지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하고 그렇게 음행한 거 싫어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을 직사. 이 직사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바로 죽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가서 다 가서 죽이고 데려가 버렸죠. 경고입니다. 그게
죄 짓고 괜찮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려운 게 성적인 유혹이에요. 큰 어려운 거예요. 그럼 피해야 되고요. 인간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 갈수록 성폭력, 성희롱 조심해야지요. 우리나라도 이미 모든 기업체 10명 이상 직원이 있으면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1년에 2번 해야 돼요. 안 하면 걸려요. 학생들도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도덕질 금지죠.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의 돈 훔치고 남의 소유를 훔치고 피해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8절 뭐라고 해요? 피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 도덕질하지 말고 구제하는 사람을 말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레인을 대접해라. 교회 봉사하는 사람. 저는 8계명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욕심이 생긴다면, 탐욕이 생긴다면, 돈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생긴다면 드려라, 구제해라. 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보다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고 이웃의 관계입니다. 9번째, 거짓말 금지지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문화 비슷해요. 거짓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구권으로 가면 성경에 기초한 나라는 거짓말하면 바로 한 번에 아웃이에요. 정치 못해요. 거짓말 한마디는 인생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제가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생명 걸고. 왜? 증인의 삶이니까. 전도하는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인간은 거짓과 탐욕 간에 살기 쉬워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번째, 탐욕 금지죠. 아니, 욕심낸 것도 죄인가? 탐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어서 방탕이 생기고 감각이 없고 더러운 욕심이 충만한 거지. 예수님 모시고 생명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 하라 하지 마라가 많아갖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자유로 살고 싶어. 뭐 발목 묶기가 뭐 있어. 그래, 내 맘대로 사는 게 뭔데. 에베소 1장, 로마서 1장 28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모신 거 귀찮고 싫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놔. 내 맘대로 사니까 뭐가 좋아? 그 속에서 탐욕, 정욕, 미움, 비난, 갈등, 안 좋은 것이 계속 올라와.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계속 안 좋은 것이 끝없이 올라와요. 음란, 시기, 질투, 비난.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통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은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생명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부족을 알게 해요.
누가 이 계명 다 지키겠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인간의 지식과 내 수양과 내 노력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행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정의사회가 되고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곱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주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억이 부족하고 복잡한 사회 살면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간에 친근하고 한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꼭 가야 할 길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손과 열 손가락처럼 두 돌판과 열 계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할 때마다 가책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죄질 때 발각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욕심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자아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속죄하며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바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천국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에 광선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새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선한 마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